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선사하는 곳 덕수궁 돌담길, 그리고 정동. 누군가는 이별이 담긴 노랫말을 추억하고 누군가는 첫사랑의 설레임을 기억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정동길은 누군가에겐 실패와 좌절의 길로, 누군가에겐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이어져 있다. 태조 이성계가 걸었던 길, 고종과 순종이 걸었던 길, 아펜셀라가 걸었던 길, 언더우드가 걸었던 길, 스크랜튼이 걸었던 길, 그리고 그 당시 애국지사들. 그래서 내가 그 역사의 끝자락에서 나도 이 길을 걷고 있다. 엄청난 감동이 있는 길이죠.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위대한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먼저 섬겨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는 성경 말씀. 이게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이 학교를 건립하고 인재들을 양성한 중요한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한국에 공사가 먼저 와 있었어요. 안에. 이런 학교를 시작하겠다고 고종 황제에게 보고를 하니까 고종 황제가 학교 명칭을 하사한 거예요. 배제. 그러니까 배양한다, 인재할 때 인재를 기르는 학교다. 그래서 배제 학당. 보통 대중들은 한글도 잘 몰랐어요. 한글을 가르치려면 교과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성경이 바로 우리 민족의 한글 교과서가 되죠. 서양식의 출판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 배제학당을 중심으로 한글, 한문, 그 다음에 영어 세 가지 언어로 출판을 했다. 그래서 삼문 출판사. 최초로 그들이 외국 소설을 한국말로 출판한 것이 뭐냐면 철로역정이야. 조선의 인재를 기르는 최초의 집은 최초의 인재를 길러내기 시작했다. 독립신문과 독립협회의 창립자 서재필, 애국가의 작사가로 알려진 윤치호,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최초의 외과의사 오긍선, 최초의 한글학자 주시경과 진달래꽃의 김소월도 인재의 집에서 수학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침략을 받으면서 우리 민족에 희망이 없다라는 바로 그 타이밍에 기독교의 복음, 특별히 개신교를 통한 복음이 이 땅에 상륙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는 희망으로 받은 거예요. 역사에 대한 희망, 미래에 대한 탈출구로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빨리 소화해서 우리의 복음, 민족의 복음, 민족의 기독교로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을 소화했다는 것이 중국이나 일본과 다르게 복음이 이 나라의 민족에 더 큰 임팩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펜셀러가 17년 사역하고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펜셀러의 아들이 노블의 딸과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결혼을 해서 계속 한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여하게 되죠. 선교사들이 그 왕궁 근처에다 자리를 잡아요. 저 궁궐이 보호를 받으니까 함께 있던 선교사를 보호받으면서 선교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정동이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센터가 돼요. 아펜셀라 집이 여기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집 안에서 4명, 나중에 6명. 그래서 이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인원이 되니까 교회 당을 짓게 되는데 처음에는 베델 교회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크게 키워서 지은 게 바로 이 교회예요. 베델 예배당. 최병헌 목사님이라고
한국인으로 최초의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그 옆에 있는 또 그분의 이름이 이필주예요. 여기 초기 목사님으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왜 유명하냐면 그 사택에서 3.1 운동을 모의하는 거예요. 33인 가운데 16명의 기독교인을 선출해요, 여기서. 그리고 3.1 운동할 때 이 교회당 안에 그 파이프 올겐이 있었어요. 하란사라는 이 학교 출신이 외국 가서 모금해 갖고 올겐을 갖다 놨는데 올겐 안에 이렇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3.1 운동 선포하는 분을 등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문 안에 교회가 섰다. 그래서 정동 제1감리교회와 함께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세문안 교회인데, 세문안 교회 당연히 창설자 제1대 담임 목사는 언더우드 목사님이죠. 그래서 언더우드 목사님을 기념하는 기념비고, 그리고 세문안 교회 역사에서 중요하신 분이 김영주 목사라는 분이에요. 네, 이분이 담임 목사로 아주 세문안 강단을 잘 지켰던 분인데 6.25 때 납북을 당해요. 그래서 순교하신 한국교회 지도자예요, 이분이 김영주 목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지의 땅을 개척한 언더우드 선교사는 조선의 교육과 성경 번역에 큰 힘을 쏟아부었다. 그리고 그의 길을 따랐던 많은 씨앗들은 새로운 문을 통해 배출되었다. 이런 그의 한국 사랑은 4대째 이어지게 된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결국 언더우드의 바람은 이 땅의 현실로 이루어졌다. 중명전에 와 있어요. 중명전. 예원학교가 이쪽이 언더우드의 본래 사택이었다고 그래요. 나중에 고종 황제가 머물면서 이것도 중명전이라는 일종의 궁전이 되고, 여기서 이제 을사늑약, 그런 우리나라 개화기 말년의 비극적 운명의 역사들이 다 여기서 다 벌어진 곳이죠. 1905년 조선은 일본과 을사늑약을 강제로 맺게 된다. 법적 형식이 결여된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 불평등 조약으로 인해 조선의 모든 외교권은 일본에게 넘어가게 된다. 빛 하나 들지 않은 어둠의 굴레에 갇히게 된 것이다. 을사늑약을 할 때 사실은 고종이 없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고종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바깥에 선전을 했어요. 그래서 고종이 나라를 이렇게 일본하고 합병하는 것을 동의했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했는데, 그리고 너무 억울해 갖고 2년 후에 이제 1907년에 헐버트라는 선교사가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린다. 거기 가서 조선은 일본의 속국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거를 우리가 알리자. 그래서 이준 선생 또 세 사람이 함께 이제 허버트 선교사와 함께 헤이그로 가는 거죠. 근데 일본이 미리 알고 그걸 차단시켰어요. 그래서 거기 회의에 입장도 못하죠. 대다수의 선교사들은 한국 교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끌어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일본에 의해서 억압당한다. 우리 선교사들은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입장이었죠. 그래서 독립운동의 배후에 항상 선교사들이 있었고 그런 장소를 제공했고, 또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좋은 의미에서 그런 분들을 등에 업고 독립운동과 저항운동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이 사랑한 선교사 호머 헐버트.
그는 고종의 신임을 얻어 최측근의 외교사절단으로 활동했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 모든 삶을 바쳐 조선을 지켜냈다. 그의 바람대로 헐버트 선교사는 제2의 고향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고 있다. 고종 말 우리 국군이 쇠하고 나라가 망할 때 일어났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죠. 고종은 굉장히 불안했어요. 두려움에 떨었고 혹시 일본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도 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때 아관파천을 한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곳 굉장히 큰 대사관이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 여기 탑만 딱 하나 남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하 통로가 덕수궁, 경운궁 쪽으로 이렇게 통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저쪽에서 경운궁 쪽에서 이쪽으로 오기가 쉬웠죠. 조선의 왕이 피신했던 길은 좁고 낮았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춥고 을씨년스러웠다. 그 교회가 위치한 특수한 위치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옛날 명동성당에 사람들이 쫓길 때 글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성공의 성당에도 오고 향림교회도 가고 그것은 그 교회들이 처한 특수한 입장과 또 그때 그 교회 지도자들이 열린 마음으로 한국의 젊은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있었을 때 그 교회가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42번의 종소리. 1987 6월은 개국 이래 가장 뜨거운 날이었다. 민주화 산업화와 함께 저는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일어났던 변화 중에 하나가 복음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결단을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죠. 과거에 우리가 여러 복음을 전해준 나라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 한다. 우리보다 더 가난한 나라, 또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성공회는 맨 처음에 한국에 들어올 때 강화도 쪽에 맨 처음에 해군, 영국 해군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강화도에 가면 거기에 그 아주 한옥으로 지은 성공의 예쁜 성당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지도자들은 한국에 나올 때 어떻게 훈련을 받고 나왔냐 아니면 한국의 문화를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적인 것을 존중해서 교회도 그렇게 지었으면 좋겠다. 이 성공의 교회 이 자체는 처음에는 이렇게 뭐 한옥 기와식으로 지었지만 이것은 우리나라의 소위 로마네스크 스타일의 대표가 되는 그런 건축 구조예요. 창이 적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어둡고 그 대신 더 경건하고 신비해 보이고 근데 그런 로마네스크 스타일의 대표가 되는 것이 이곳이에요. 겨울에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굶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돕고 살릴 것이냐 보니까 큰 이런 솥이 있었는데 이 솥에다가 국을 끓여갖고 지금 이 거리에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이려고 합니다. 솥 옆에다가 이 냄비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여기는 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 종을 만들고 종을 치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이 샌프란시스코 거리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먹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성탄을 앞두고 자선 남비가 하나의 구세군의 좋은 전통이 된 것이죠, 이것이. 그는 청년 시절엔 학교에서 퇴학을 당할 정도로 방탕한 생활을 하던 깽단의 두목이었고 음주와 가무에 빠져 죄의 길에 방황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길 위에서 듣게 된 작은 종소리와 구세군의 전도가 그를 참회의 길로 인도했다. 지금도 구세군 회관 앞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 기독교의 복음은 개화기의 한국 근대 여성들의 탈출구였고 또 그들이 정말 인간으로서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 것이죠. 초창기 광해원 제중화는 왕실 사람들을 많이 치료했어. 근데 윌리엄 스크랜턴이 와보니까 일반 서민들을 치료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병원을 하나 만들어요. 이게 시병원이야, 시병원. 근데 그 병원에 보니까 남자들만 와. 여자들은 안 와. 남자들이 있으니까. 남녀 유별했던 때라. 그래서 여자 병원을 만들어. 그게 보구여관이에요. 보편적으로 구제하는 여자들의 병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 이화여대 부속병원이야 이게. 남녀 구별이 엄격했던 조선에도 파란 눈의 선교사들은 여권 신장 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들은 시대적 사명과 함께 걸어갔다. 선교사들이 도착했을 때 한국 여성들의 이름이 없었어요. 선교사들의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가 여성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큰 일 중에 하나, 여성의 이름을 지어주고 여성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 억지로 서양의 문화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한국인을 보다 나은 한국인으로 만드는 데 우리가 조금 기여하겠다. 아주 건강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신학에서는 그런 걸 토착화라고 그래요. 상황화, 토착화. 그래서 문화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문화에 맞게 하면서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 그것이 선교사들이 할 일이지 그들의 문화를 다 없애버리고 전혀 다른 이질적인 이방 문화를 심어주는 게 선교사들의 목표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도 한국 문화 그대로 심어주려고 그러지 말고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보다 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 이 중요한 교육의 목표를 여기서 얘기했어요. 메리 스크랜턴은 평생을 지방순회를 하며 선교와 교육 활동에 헌신했다. 1909년 10월 8일 그녀는 한국에서 세상을 떠나 한국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에 따라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묻혔다. 바울 사도가 살던 시대에는 전 세계 중심이 로마였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전 세계가 기독교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이 정동이라는 것은 정치의 중심, 종교의 중심, 교육의 중심. 복음이 심어지지 않으면 한국 전체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의 중심지로 정동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신앙의 미개척지 조선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헌신한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다. 그 뒤를 따라 이름 없는 신자들이 남긴 헌신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았다. 그들의 끝이 곧 우리들의 시작이 되었고
우리에겐 새로운 역사의 발자국을 남겨야 하는 소명으로 남아있다. 우린 반드시 그 길을 찾을 것이다. 그들이 그랬듯이. 바로 옆에 배제학당이에요. 그죠? 그리고 조금 내려가면 이화학당이에요. 옛날 교회는 남녀가 같이 못 앉아. 가운데다가 이렇게 막을 커튼을 하고 남녀 부동 이렇게 만나질 않았단 말이죠. 그래도 저 배제학당, 이화학당 사람들이 여기 예배 드릴 때 만나. 그래도 가슴이 콩닥콩닥 하면서 만나는 거지. 그리고 가끔씩 연애 사건도 일어나고. 그래서 연애당이라고 그랬대. 연애당이라고. 예. 12시 넘었네. 딱 점심시간 됐네, 이제. 자,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아이고, 끝났구나.